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며 일주일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모의 마음을 이곳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내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오.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 선처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대표에서 우리 허수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가득한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오셔서 주님 친히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안식과 위로의 하나님, 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희들 올 한 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주위 많은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오래 떨어져 있으며 저희들 외로움과 공고함 또한 많았습니다. 주님, 이 힘든 환난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시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빛나는 물질 문명에 취해 그동안 자칫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풍요와 안락함에 기대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을 잊고 지냈던 건 아닌지 저희를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 기간, 저희들의 나태와 망각과 교만을 돌아보아 깊이 통회하게 하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새로운 각오로 성탄절과 큰 희망 주시는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신 소망 속에서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주님한 형제 자매로서 따뜻한 나눔의 축복을 통해 공고하고 외로운 세상 속 우리들 모두 신앙의 동반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큰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히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간구하오니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저희가 그들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청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쌍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종의 가슴과 머리와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귀한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변화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바울은요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에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이시 크리스찬들, 아직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도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장로들이 제시한 해결책을 지금 바울이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서 바울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오해를 가졌던 사람들이 풀 수 있도록 이제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결례가 다 끝나가는 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에서 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으니 얼마나 뜨거운 그 유대교인들입니까? 그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바울을 알아보고 이제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사실 무고한 거죠.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백성과 각처에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바울에게 와서 그를 끌어내서 이제 성전 밖으로 이제 내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래요. 성전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바울이 누군데? 바울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짓말인 거죠. 자,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성전 안뜰로 들어오는 바깥에 바리케이드를 쳐놓고요 거기에 경고판을 써놨어요.
경고판을 히브리 말로 써놓거나 아람 말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헬라 말로 써놨어요. 왜? 이방인들이 봐야 되니까. 그 경고판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끔찍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1871년하고 1935년에 그 경고판 2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들은 성전을 둘러싸고 세워진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 안쪽에 침입한 자는 예외 없이 죽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당시 그 기록물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분 로마 시민이 이 성전 안쪽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죽일 것이니 그렇게 알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너무 엄청나서 그래 총독도 승인했을 정도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에베소 사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어디서 복음을 전하죠? 네, 회당에서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있는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새로운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감동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울을 방해하는 자들, 그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 점점 생겨나고 늘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거기서 사역할 수 없어서 바울은 어디로 나옵니까? 그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극성 맞은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바울을 끝까지 괴롭히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환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 회방이 얼마나 정말 심했으면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다. 그리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 정도다 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박해 주인공들 중에 몇이 이제 오순절 절기를 따라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본 거예요. 거기다가 성 안에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내에서 이방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막 악한 감정이 생겨서 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거짓으로 이제 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갈 거예요. 자, 로마의 신정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 로마의 신정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의 길을 아예 막아버려요. 지금까지 계속해 자기를 괴롭혀왔던, 자기 나라를 침범해왔던 그 바울을 이번 기회에, 이 좋은 기회에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제 건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말을 듣고 아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문도 닫습니다. 왜? 바울이 피해서 성전 안으로 도망갈까 봐 성전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 군사를 사용해서 바울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그렇게 늘 지켜보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당할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래요. 가장 초비상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절기 때였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아닙니까? 이 3대 절기만 되면 꾸역꾸역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면 걷잡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도 생각나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6월절을 맞아서 엄청나게 몰려온 군중들이, 그 군중들이 뭐라고 예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하는데, 그 기세에 눌린 거예요.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알아요. 그걸 잘 알기에 그 로마 군인은 아예 그 성전 북서쪽에요, 초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새를 하나 만들었어요. 안토니아라는 요새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켜봅니다. 자, 이제 지금이 무슨 절기죠? 오순절이죠.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절기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걸 바라보고 이제 천부장이 득달같이 군사들을 데리고 달려와서 이제 거의 맞아서 죽게 된 바울을 건져내어서 체포하고, 그리고 이제 요새 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살아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자, 몇 가지가 본문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팩트들을 덧붙여서 이제 본문을 재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리하는 가운데, 또 이거 묵상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한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에요. 드로비모.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그 교훈대로 또 실천하며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로비모.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드로비모를 묵상합니까? 드로비모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요? 상당히 낯선 이름이죠. 거의 처음 듣는 이름 같죠? 거기다가 드로비모는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그래요.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도구로 사용됐어요. 저 드로비모, 에베소에서 온 저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 이 드로비모를 묵상해서 뭐 나올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드로비모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냐 하면, 자, 20장 보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당시에 이제 그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7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에베소 출신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은 왜 그 에베소 출신 유대인들이 드로비모만 알아봤냐는 거예요. 왜 드로비모만 알아보고 드로비모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무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럴까? 왜 하필이면 드로비모인가? 하는 걸 의문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당시에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0만이 넘는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 10만이라고 하면 로마 내에서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시작해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드로비모라는 이름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당시에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19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드로비모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구자 가운데 또 셀 수 없이 많이 예수님께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그 드로비모를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느냐? 참 신기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드로비모라는 인물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 안에 드로비모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제 추적과 제 묵상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끝나죠. 뭐 자료가 없잖아요.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2번 나옵니다. 2번 더. 여기 말고 2번 더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출발할 때 그때 동행한 7명 가운데 드로비모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은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하나는 구제입니다. 예루살렘이 기근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그 구제의 헌금을 들여서 예물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 예물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서 이제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행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중차대한 그 사명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셀 수 없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뽑냐는 것이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바울이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깊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7명 중 한 사람으로 드로비모가 선택이 됐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드로비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 드로비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와 그리고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역해서 큰 일을 이룬 헌신한 그런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이 누굴 기억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바울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바울과 아주 열심으로 동역한 사람들을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수들이니까, 자기들 적들이니까. 그 중에 드로비모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 에베소를 떠난 지 바울과 드로비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베소에 들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에베소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바울은 들리지 않고요.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만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드로비모를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한 사람,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에베소 사역을 펼쳐간 사람,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드로비모인 거죠. 자, 두 번째 어디서 등장합니까?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로비모가 병이 들어서 밀러도에 두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한 문장도 안 돼요.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묵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는 그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순교 직전에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드로비모가 그 마지막 편지에도 나온다는 얘기 뭡니까? 드로비모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동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일꾼이 된 이후에 무려 15년, 약 15년 동안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가 정말 헌신하며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바울의 표현 속에 병들어서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두어야 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막 아쉬움, 병 때문에 드로비모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막 아쉬워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어느 때라고요? 이제 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드로비모를 생각할 정도로 드로비모는요, 바울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된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드로비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드로비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 우리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란노 침례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동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또 위안을 주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이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드로비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길을 잃은 자기 민족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자기 민족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그냥 자기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로마 군사들이 아주 빠르게 달려왔지만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이 그 치는 그 주먹질과 발길질에 의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한 5분 걸렸다고 하죠. 거기서부터 보고 달려오는 데까지,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데까지 5분 걸렸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도 바울은요, 엄청 맞았을 거예요. 뭐 이거 한 대 뻗는데 뭐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절기를 맞아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대만 때려도, 한 번만 발길질해도 바울은요 정말 온 몸이 터지고 그리고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그랬을 겁니다.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정말 화났을 거예요. 왜? 거짓말이잖아요. 그 에베소 출신 유대인들이 한 말이 다 무고잖아요. 그런데 그 무고를 믿고 무조건 믿고 자기를 때리는 유대인 다 미운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39절을 보니까 이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2주 후에, 다음 주는 성탄절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2주 후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가장 귀한 선물을 바울은요 자기를 터지도록 그리고 무고한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다시 나누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막 터지고 맞으면서 육신의 고통보다 성문이 닫힌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더 큰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순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들의 영혼 가운데 임한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그리고 그 마음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전, 이방인의 뜰을 시장통으로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블랙 프로핏, 블랙 머니를 막 즐기고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만민이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뿐이 아니라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님께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심정을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그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쩌렁쩌렁 자신의 영혼에 울렸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성전문을 닫으면서 이제 그 건물을 지키겠다고 애쓰고 있는 자기 백성이 불쌍한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바울의 이런 마음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이 구원받는 조건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거라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져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길 원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영혼의 문을 닫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영혼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 성전문이 닫힌 것처럼 그들의 영혼의 문도 닫혀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요. 이제 그들 앞에 서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범위를 넓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준비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나누는 것이 참사랑인 거예요. 우리들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긍휼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irresistible grace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막 기뻐하는 그 옆에 우리도 같이 기뻐하며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드로비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식구들과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주고 위로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느냐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또한 정말 바울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막힌 문을 열기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기도하며 전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길 원하고요. 또 나도 그 중보 기도의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속으로 깊이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늘 보게 됩니다.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채워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백성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란노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혹시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비드-19 우리 방역에 대해서는 이제 쭉 알려드렸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우리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해드립니다. 20일 날 주일날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우리를 구원하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원금을 같이 드립니다. 또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금요일이죠. 12시에 낮 12시입니다. 크리스마스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평소에는 정말 우리가 각 목장별로, 가정별로, 또 선교회별로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찬양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드렸는데, 이번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찬양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날 금요 저녁 예배는 쉽니다. 낮 예배만 드립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예산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도총회는 27일 주일날 예배 직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결산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또 예산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른 거 없으시죠?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날 신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또 힘주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두란노 침례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란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믿음 보시고 이겨내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환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출타 중인 백성들과 또한 이 땅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